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외에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이 다 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보통 설교하신 분도 있지만 특별한 게 있나, 혼인잔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꽤 깊은 신학적인, 또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큰 교훈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화면에 보면 2장에는 아직 결혼의 시기 끝나려면 멀었는데,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 갑자기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참 중요한 그런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음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꽤 당황스럽고 혼주에서는 또 말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나 봐요. 유대인들은 혼인을 좀 오래 합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저하는 뜻이 보인 예수님께서 주춤주춤 하셨는데, 어떻게 이 수치를 당할 뻔한 혼인 부부를, 그 가족을 구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문턱에서, 이 구속의 사업을 시작하는 문턱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걸 누가 기록해요? 요한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걸 기록했냐면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이적, 이 표적, 기적이 함께 따라왔던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믿음을 주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이게 어떤 그 키워드라고 할까요? 텍스트라고 할까요? 그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고, 이 첫 이적은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물론 예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이적도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이게 물과 포도주로 이렇게 한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에게 큰 어떤 영광이 되었을까? 특히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뭐가 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그게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고, 또 이거는 그의 사역에, 또 구속 사역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자기 뽐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어떤 사건에서 우연히 저질렀던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의 기능을 한다.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인데 예수님이 그의 사역의 어떤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넓게 봐서 넓게 2장부터 4장까지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고 3장은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이게 쭉쭉쭉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신 역사적인 구속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2장부터 4장까지는 대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대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뭘 대체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것 대신에 이걸로 교체한다고 해요. 대체한다고 해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 옛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젠 갔다, 새로운 것이 왔다 하고 오는 어떤 그런 거를 상징해 주는 것이 이 물이에요. 포도주. 유대교의 물은 그의 피의 포도주로 대체되셨어요. 그 2장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는 그냥 돌 항아리 6이 있다 그러면 되는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런 결례, 전통, 이거에 따라서 물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여기서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피로 대체됐어요.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즙이 됐어요. 포도주라고 뭐 성경에 나오니까 포도주인데 이 포도즙이 된 거죠, 사실. 포도즙이 됐어요. 그 다음에 19절로 22절에 보면은 이거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이 2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까지 쫙 보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제 믿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물과 함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표적을 하셨는데 그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집을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호되게 그들을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유대교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대체하신 그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예수님이 이제 대차로 왔다. 내가 새로 왔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뭐 이걸 가르치기 위한 사건이다. 요한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3절로 6절에 보면 뭐 앞으로 공부는 하겠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도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출생의 이적을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출생으로 대체하셨다. 이게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육으로 태어나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얘가 천국을 갈 수가 없다. 너 거듭날 수도 없고 너희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육이 아니라 영으로 출생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핵심이에요. 자, 이 대체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도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에서 야곱을 자기 자신으로 대체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또 여기서 자기와 그의 아들들만 짐승이 다 먹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야곱하고. 야곱이 줬던 그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바로 생명이에요. 네? 나를 통해서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생명을, 내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 큰 뉴스를 알리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벌써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뭐 이런. 물론 그 6장에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이 떡을 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대체하는 게 사실 계속 나오는데 이 4장까지만 끊어서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로 10절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수를 준다. 그게 육신적인 물을 영적인 물로 대체하셨다.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물을 갈급하였는지 몰라. 왜냐면 사막에 사니까. 그 다음에 뭐 어디 가면 항상 뭐부터 팠어요? 우물부터 팠어요. 그게 야곱이 그랬고 가는 곳마다 그게 그들의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물을 너희가 마셔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한 생수의 물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대체한 게 이 4장 21절로 나오잖아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다. 근데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게 멸망한다.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거 70년에 멸망하면 너희들이 거기도 계속하는 게 아니다. 요즘 뭐 순례길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가잖아요. 이 사람들 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이 TV로 전파하고 하는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하면 시온이즘을 많이 주장해요. 다 유대인들 뭐예요? 유리도 뭐 그런 약간 사상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시온이즘 뭐냐면 다 유대 이 예루살렘으로 더 모여 회복돼가지고 1960년에 회복됐잖아요. 회복돼가지고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쪽 약속하신 대로 갈바리 그 산에 다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요즘 전쟁도 자기들은 약간 좀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TV 잠깐 보면서 그걸 봤는데 그런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꽤 많이 믿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든지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교회에 속한 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만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1장에 보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0절에 그게 이제 1장 마지막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나다나에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일을 본다는 게 그 큰 일이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요한은 다른 모든 삶의 방법들과 종교의 형태들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무화과나무에서 참 뭐랄까 이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예지를 보고 알았어요. 나다나엘이 항상 기도하는 그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뭐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속속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건 약과 다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포함되겠죠?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래서 뭘 본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구약에 나타난 변화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변화의 이야기, 그것을 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 봅시다. 모세는 애굽에 내린 재앙들 중에 첫 번째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찾아보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이 누가 앞에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재앙들을 쫙 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물로 피를 만들었어요.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는 구약에 보니까 여리고의 쓴 물을 맛이 달고 유용한 물로 다시 변화시키는 게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이적이었어요. 엘리사가 이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물론 그 선배니까 우리가 알아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적은 누가 더 많이 했냐면 엘리사. 왜 그랬을까요? 갑절이나 더 어떤 성령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 사소한 것 같긴 하지만 쓴 물을 달고 유용한 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엘리사가 왔구나. 그런 이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물을 보면서 바꾸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이 물로 포도죽을 만드는 그런 이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오이노스는, 이 포도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 중립적인 단어예요. 중립적인 단어란 말은 뭐냐면 이게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가리킬 때도 오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썼고, 발효된 포도주를 가리킬 때도 썼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게 많아요. 특히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거는 단어만 있어. 그리고 여호와 그러면 이렇게 단어만 있어가지고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좀 있고, 상당히 히브리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공부해보니까 이게 옛날 언어도 하고. 그런데 항상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헬라에서도 돌 그러면 큰 어떤 바위 이런 것도 있지만 조각돌 같은 단어도 그렇게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주도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또 어머니 그랬을 때 여인,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쓰일 때도 그렇게 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포도즙 같은 말로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혼인 내식에 사용된 대부분이 물을 섞어서 만든 포도즙이었다면, 여러분 옛날 당시에는 그냥 포도즙만 준 게 아니고 그건 너무 강해. 그래 그거를 잘 봉해놨다가 기술이 있었어요. 그 사람 봉해서 이걸 섞어 먹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먹잖아요.
너무 진액이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물로 쫙 이렇게 섞어서 줬는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갓 짜낸 신선한 포도죽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물을 탄 게 아니고 상당히 뭐예요? 거의 원액을 그냥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때 포도에서 막 나온 그걸 막 쫙 즙을 짜서 주는 그런 맛이니 얼마나 맛있었겠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발효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그냥 원액, 그냥 제일 좋은 거, 베스트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맞죠. 그렇죠?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번역 과정에서나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골라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직역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래 이거 문구가 그러니까 이런 전에 내려오는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걸 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나 봐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이 좀 해롱해롱 하면 그냥 물을 타가지고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너무 이 포도주가 맛있었다. 포도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포도. 성경은 저희가 해석할 때도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또 그분의 능력과 또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앞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첫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그 표적은 뭔가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요한은 주장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과 믿음, 이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적은 이 종말론적으로,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 사역에 대한 어떤 종말론적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이 부어지는 일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일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루어 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은 이 상당히 이 구속학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요한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일, 바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일을 선포하셨다. 구약에서 표현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간직한 자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적이었어요. 그게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이적을 보고 저 선지자가 진짜 그런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 이적의
일들을 선지자들이 종종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너무 밋밋하면 그걸 잘 진짜인가 아닌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사용하는 척도로 사용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사실 능력을 이렇게 있지만 말뿐만 아니라 그가 가끔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치우면 물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게 하나의 표적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도 선지자들이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들도 그의 사명에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권위가 필요할 때는 이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역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지금 이적이 없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그래야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복음서에서는 표적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이잖아요. 그의 왕국에 대한 비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왕국에 대한 어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를 했다. 그것은 종말론적 및 영적 축복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어떤 그 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축복들을 상징한다. 11절 똑같이 있던 이야기인데 표적을 바로 믿으리라. 이 말이 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사명은 더 분명히 빛을 발하였고, 그러니까 뭐를 나타냈어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명,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빛을 발하였고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결과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할 때 그것들은 믿음을 낳게 한다. 이적들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것들은 예수에 대한 참 믿음을 막아버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안 했을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저 위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그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직접 그 성경을 하시면서도 안 하셨어요. 날아가지고 쫙 해서 탁 서버리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거 안 하셨다. 참 생각을 해봐요. 이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막아버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자라나고 더 신뢰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주는 것이 진짜 이적이지, 그거를 가지고 뭐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나 좀 인기를 위해서나 막 이렇게 쓰게 되는 어떤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짜라고. 사탄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이적처럼 보이게 유대인 애굽인들도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가짜라고 하는 것이 피로도 막 변하게 하고 했다고.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그들에게 나도 어떤 믿음이 꼭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훌륭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제 확실하게 든 사람들에게는 이적이 잘 안 일어나. 왜? 우리 믿음이 그거 가지고 또 이적이 이건 더 손해 보는 거야.
그것만 찾게 돼. 그래서 어떤 우리 누구를 말하긴 그렇지만 그걸 막 이적이나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것만 바라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 신유 내가 기도하면 나는다. 야. 완전히 뭐 자기 자랑처럼 생각하고 자기 무슨 크레딧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 막 동해 예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꿈에 본다 뭐 이런 사람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자주 있으면 그것만 딱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따르지 않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지 않고 뭐 보더라도 뭘 위에 두냐면 자기의 경험, 자기 이적, 아니 뭔가 만져지고 보여지고 뭐 이런 것만 찾게 되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경험되어졌는데 그 경험을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예수님처럼 안 사용하면 자기를 위해서 안 사용하면 훌륭한 거고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 사용하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약속은 됐는데 능력이 나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하자면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고 진짜 믿음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음을 더 돈독해 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보셨다고 해요. 척표적에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고 나가면 상당히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자기를 위해서나 아니면 어쨌든 뭔가 이상하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도마처럼 차라리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도마에게 요한복음 얘도 그 나오잖아요. 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만졌지? 안 만지고 나를 믿으면 더 훌륭한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디펜스 하려고 하고 내가 이적을 안 온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적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핑계거리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하게 되면 제가 상당히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이 자격이 안 된 사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 있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는데 줘서도 우리 교단 안에서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글쎄 누가 되겠어요? 연합회장이 되든가 아니면 남대급 목사님이 되든가 누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왜 없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에게 있어서 물을 포도주로 대체하는 것은 예수께서 유대교보다 더 나은 것을 제공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말이 물로 포도주 대체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교보다 더 나은 기독교를 만드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결의 의식, 성전, 절기, 유대 제도의 규례들 이걸 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뭘로? 예수님 자기 몸, 자기로 다 대체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다 좋은 건데. 성전도 헐라. 내가 성전이다. 예?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성전의 의사같이 했잖아요. 이야기했죠. 절기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정결 의식, 뭐 이 여러 가지 뭐 의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정결. 그것도 뭐 다 예수님. 그다음에 유대 제도들, 규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대체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원래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계획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발견될 수 있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고 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뭐 1%도 다른 게 들어가면 예수님. 그렇게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특히 포도주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길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왜요? 포도 지금 이게 성만찬의식이 하잖아요. 포도주로. 그게 예수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대체한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대체하신 거예요. 포도주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종말 왕국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구약에 다 약속했거든요. 영광스러운 그 약속 예수님의 시대에 성취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의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물론 재림 때 성취될 것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먼저 다 성취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대체물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는요 유대의 그 절기 가운데서 뭐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그분이 오신 목적과 그분이 하시는 일과 이걸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 아닌 것이 여러 가지로 뭐예요? 유월절뿐만 아니라 또 영화직이나 이런 데는 뭐 피를 가지고 또 피는 우리가 좀 생명이니까 또 안 받. 뭐 구약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그걸 하지 못한 것이 대체시키지 못한 그런 종교들이 가끔 인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요 완전하게 하셨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 집사님 우리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공부를 늦게까지 하시는 학구의바로서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파 지금까지 이적이든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대체되었다고 저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 모든 정결의식이나 저런 절기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세대는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어떤 뭐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이 지금부터 더 숫자가 없을 거예요. 더 타락됐을 거고.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거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그 몸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참 잘. 네. 주님에서 참된 어떤 너무 안타까워. 예수 안에서 오는 기쁨을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뭐 그런 일이 이제 약간 표상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약간 비춰지긴 하지만 예수님께로 봤을 때는 포도즙이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처음에 이적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첫 표적으로 이루어주셨네요. 예, 그게 표적이 그분이 뭘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 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아신 거예요. 그분은 구약의 모든 글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주셨지만 그걸 습득할 때 뭐예요?
주시면서 그걸 아신 거야. 이 뜻은 이것이고 이게 내 삶이고 쫙 빨아들이면서 결국은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되신 인간인데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신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여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조금 이 존경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마리아에게 2번이나 이렇게 여의자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을 때 장로님이 여자에는 존경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도 하나의 피조물이고 하나의 그저 나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30년간 봉사를 했고 이제 그의 때가 와서 그가 이 사역을 할 때는 그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 그런 지금 사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천주교나 아니면 뭐 이런 몰면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hindu들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여자에 대해서 특히 마리아에 대해서 머리가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숭배하거든요. 그걸 숭배한다고. 그럼 자기들 숭배로 않지.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숭배야. 어쨌든 그렇게까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도 없고 여자예요. 잘 이해도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됐어. 처음에 계시도 좋고 다 했는데도 어떻게 알겠냐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근데 우리가 그래서 참 이 천주교의 영향으로 유럽에 보면은 오토닥스들이 많거든요. 국교라고 하죠. 네. 그런 종교들은 거의가 다 천주교와 비슷한 사상들. 네. 그래서 참. 목사님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예.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을 했을 때 지금 사절처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했는데 다른 엄마들 같은